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4일 동안 우리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변화산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이덕주 교수님, 전 감신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강의하고 계시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각 기독교 방송국에 우리 교수님의 이 한국 교회사 그리고 수많은 이 뭐 역사와 교회사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 저번에 우리 시찰회 때, 시찰 연합 재직대 때 저희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셔가지고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셨습니다. 주위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 모시기 어려운 분을 어떻게 기장해서 모셨냐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 우리 교수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의 간증도 되게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수님의 간증도 좋고 부흥의 말씀도 좋고 전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시는 마음 갖고 계시죠? 예, 우리 이 시간에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가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아브라함 모두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참 모험적이고 또 순종하는, 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분일에서 또 하나님 만나고 입지전적인,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은 그런 많은 이야기인데, 이삭은 별로 우리가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26장 거기 딱 한 번 이삭이 나옵니다. 그 이삭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는 일마다 잘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 이방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100배. 30배, 60배도 아니고 100배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 그 본토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된 겁니다. 뜨내기로 들어왔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가 쫓아냈어요. 그게 쫓아났는데, 이 가는 데마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이 샘, 우물 파기가 어렵습니까? 수맥 탐지기가 있습니까? 뭐 이 굴착기가 있습니까? 그냥 감으로 손으로 파야 되는 그런 우물 파기인데, 팠다 하면 샘이 터지는 거. 그냥 팠다 하면 터져. 그리고 와가지고 또 본토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은 또 뺏겨요. 마음이 온유해. 그래, 알았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터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삭은 우물 파다가 끝난 인생이야. 그저 우물 파.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이 잘 될까? 심었다 하면은 몇 배? 100배. 팠다 하면 터져. 그렇게 축복받으시길 바라는 분들은 팠다 하면 터져. 심었다 하면 100배. 그러니까 이삭은 안 된다 하는데 가서 뭐 하면은 그냥 대박이야. 여기는 뭐 어떤 장사도 안 돼. 다 망하고 나가는데 하는데도 이삭만 가서 간판만 벌면은 그냥 손님이 터져, 미어 터져가지고 대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삭은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거 옆에 사람 염장 지르는 얘기지.
자곤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야곱처럼 제 아들이 좀 살기를 바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입지전적입니까?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그 장자권도 죽한도수로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자기가 그냥 가로채고, 또 외갓집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삼촌네, 외삼촌네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인 하나 얻기도 어려운데 4씩이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12명의 자식을 낳고, 뭐 얼마나, 야, 야곱처럼. 근데 이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힘껏 해서 팠는데도 자기 주장을 못해요. 본토 사람이 와서 우리 거야 그러면 알았어, 슬꺼머니 넘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삭처럼 살기를 바라요, 야곱처럼 살기를 바라요? 예. 뭐 대부분 야곱처럼 살기를 바랄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한번 목적을 정했으면 한번 얻어야지. 이삭처럼 맨날 그냥 자기 주장도 못하고 말이죠. 핸드폰 새로 나온 거 하나 사줬어. 그때 학교 갔다 오더니 없어. 야, 어떻게 어딨냐? 친구가 달라 그래서 주었어.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5등 안에 못 드니? 친구들이 다 1등 하려고 해서 내가 양보했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열동 터지겠습니까? 아마 모든 대부분이 야곱처럼 되기를 바라고, 이삭처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삭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이삭이 나랑 같은 이씨거든. 제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냐? 하는 일마다 잘 돼. 뺏겨도 불안하지 않아. 간 데서 또 파면 되니까. 야곱은 보세요. 자기 형의 거 다 빼앗다 보니까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외삼촌 거 다 자기 걸로 만드니까는 또 외사촌들이랑 또 다퉈. 이렇게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해가지고 얻기는 얻는데 잠자리가 뒤숭숭해. 칼이 날라올 줄 몰라. 사방이 적이야. 형도 적이요, 외사촌도 적이요. 그러니 야곱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 못 자. 근데 이삭은 편안해요. 빼앗겨도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은 것은 또 열면 되니까. 이상하게 간판만 걸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했다 하면은 터지는 거야. 나도 몰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이거 바로 이삭의, 자기가 해도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뭐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되니까. 두 번째 궁금증은, 왜 아버지는 나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는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20살 때, 아버지가 120세 때,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 하나님께 번제를 지내러 가자 해서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섰어. 가서 모리아산 데까지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쏘시개도 있고 칼도 있고 그 제물 태울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했는데 제물이 없네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자기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어. 뭔가 준비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올라가 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더니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거야. 야, 이삭 일로 와라. 그러더니 묶어. 이때부터 좀 이상해. 이게 뭐야?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 이거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 이거 뭔가 깜짝 쇼를 하는 거겠지.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랴. 그런데 점점 진행되는 게 이상한 거야. 나무를 다 쟁여놔요. 그러더니 불러. 그러니 끈으로 묶어. 120세 된 노인네가 20살짜리 청년을 어떻게 들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 누우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설마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칼로 내려치는데 이게 순식간에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슬로비드로 천천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숙제를 받았어. 내 아들 100세에 얻은 내 아들이 나에게 불태워 죽여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마지막 숙제야.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자식이 없이 떠났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조카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롯도 싸우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스마엘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의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이 아들이 내 후계자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요거 바람 저한테 좀 안 오게 좀 해주시네요. 22장. 자, 마지막 시험이라 했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시험 부를 때 우리 선생님 먼저 출석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 이제 졸업 시험을 보는 거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다 모든 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요. 이스마엘과 같이 있었던 것도 다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한 학생 하나야. 그때 예 여기 있나이다. 출석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이가련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희생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번제가 있는데 번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나에게 불태워. 자,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되게 어렵죠. 장로님, 이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풀 수 있겠어? 못하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기 모습 같아.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번성하기라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건방진 놈들은 항상 손들고 그래. 교수님 이거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런 놈들이 한두 명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딱 두 가지 종류야.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딱 문제 받아보면 딱 두 문제야. 두 가지로 딱 나누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딱 둘로 나뉘어. 딱 문제지 딱 보면은 아 이거 쉽다, 이거 어렵다. 어렵다, 쉽다는 건 뭡니까? 쉽다, 이거는 답을 안다. 어렵다, 답을 모른다. 답을 알면 쉬운 문제예요. 답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지를 봤을 때 아 쉽다, 그러면 푸는 속도가 빨라. 어렵다, 푸는 속도가 늦어. 그래서 딱 예습 다 했어. 금방 1번부터 20번까지 다 답을 적어. 그래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 일찍 딱 답안지 제출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공 차고. 우리 학생들은 고무질하고. 이게 바로 쉬운 문제 푸는 법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오래 걸려.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을 해. 연필도 굴리고 눈알도 굴리고 그다음에 고개도 굴리고 뭐 그냥 굴려 봐도 답을 모르니. 그래 시간을 질질 끌다가 선생님이 땡땡 이제 그만. 그때까지. 이게 바로 모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늦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자, 어떻게 풀었나 봅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게 하기 위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솜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3절만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이. 밤중에 하나님이 문제를 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자고 있는 이삭을 깨워서 야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기를 원하신다. 가자. 그래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칼을 잡고 내려쳐. 천천히 풀었어요? 빨리 풀었어요? 엄청 빨리 푼 거야. 얼마나 빨랐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빨리 풀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풀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빨리 풀었어, 늦게 풀었어? 엄청 빨리 풀었어. 그러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엄청 쉬운 문제였다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 벌써 문제지 딱 보니까 안 거야. 답이 나온 거야. 답을 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 거야. 교수의 출제 의도를 안 거야. 건방지게 이거 출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방 떨지 않았어. 하나님 자기 모순 아닙니까? 이거 이 아들 통해서 축복 주시겠는데 이 아들 죽이라니요? 하나님 문제 잘못 낸 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답을 알았던 겁니다. 그 답이 뭘까요? 이삭이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제 모든 종들도 산 아래 남겨놓고 이제 그 나무를 집니다. 20살짜리 아들을 죽여서 태울 나무라 하면 그 장작더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불쏘시개 정도가 아니야. 이 불교 사찰에 가서 스님들 불태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많아요. 그거를 120세 된 노인네가 져? 아니면 20살짜리 청년이 져? 청년이 쳐야지. 지가 타담은 나무를 지가 지고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야. 근데 이삭은 그걸 몰랐던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 나무도 있고 불쏘시개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쓸 양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야 임마 할 수 있어? 아버지 미쳤어? 하면서 그냥 뿌리쳐 도망갈 거 아니야 그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가가지고 데려가다 올라가서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애둘러 얘기한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지금 염소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이게 뿔이 걸려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얘기했을까? 아니야. 아브라함의 목적은 오직 하나야. 이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죽이라 한 그 말 거기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왜 그걸 했을까요? 번제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삭의 대답에 말해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실 네가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의지, 내 생각마저 하나님은 포기하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그 답은 뭐냐?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귀하지만 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내게 소중하지만 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 100명을 줘도 하나님 한 분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 이삭은 그걸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 밤중에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답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이 내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음성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은 저희 어머님이 늘 장사하러 다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원군 그 시골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믿지 않는 친정에서, 저희 어머님은 제천이 고향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믿지 않는 시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양에서 저희 아버님이 면석이를 하고 계셨을 때인데, 해방 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폐결핵을 앓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위에 누님이 그때 태어난 지 1년 되었을 때, 집은 가난하죠. 남편은 콜로 기침을 하면서 결핵을 앓고 있죠. 딸아이는 지금 열이 펄펄 끓어 옛날 홍역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암담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밤중에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수몰되기 전 단양 읍교에 새벽 종소리가 우리 어머니 귀에 들린 겁니다. 땡그랑 땡. 전에 동서 따라 절간에는 자주 가서 절간 종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 종소리는 좀 희한하더래. 땡그랑 하고 끝에 땡 하고 올라가더래. 땡그랑 땡. 그래서 결국 그 종소리, 자기도 모르게 열이 펄펄 끓고 있는 딸을 업고 그 밤중에 종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바로 단양읍교회 부활주일 새벽 기도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님은 누구 전도 받아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종소리에 끌려서 답답하니까, 막막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뭐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죠. 그 뒷자리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뭐 찬송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더래요, 교인들이.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는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님,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앉는 순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 교회 갔는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그것이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니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남편 병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 35대였을 때, 제가 4살 때 결국 저희 아버님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남매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제일 큰 아들이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한 4년 선배되는 충주고등학교 천재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제일 큰 형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공부 잘하고 글씨 잘 쓰고 웅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주산 잘 넣고 완전히 천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충주에서 충주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서울대학교 갈 수가 있는데도 저 형님이 효자라. 어머니 고생하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남편 죽은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 안 해본 거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찜 장사. 왜냐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 죽었다 해가지고 큰 집에서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버지 몫으로 돌아올 유산도 넘겨주지 않고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 해가지고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그래서 장사하던 데가 단양, 청풍, 영월 음성도 자주 오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사남매를 키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이제 맏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맏아들 똑똑하고 착하고 신앙 좋고 완벽해 너무.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의 친구가 그때 충주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제를 한 거예요, 공무원으로. 면서기만 해도 굉장한 건데 충주시청 직원으로 특채를 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속으로 참 맏아들을 대학 못 보낸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녀석이 동생 가르치겠다고 취직하니 이제 내가 고생한 게 조금 낫겠거나 생각을 했습니다. 5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도 집에서 놀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 형님, 제일 큰 형님이
충주 극장에 알바를 갔어요. 우리 친척이 운영하는 극장이었는데 첫 출근, 첫 번째 사회생활하는 그날 저희 형님이 극장 일 도와주다가 천정 배선 공사 주어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결국 극장의 철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남편 죽은 지 3년 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가 막히고 1년 동안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남편 병 낫겠거니 해가지고 결국 교회 출석을 시작했는데 남편도 결국은 죽었고 이제 이 맏아들이 우리 집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해나갈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믿음 좋고 효자고 착한 그 아들 어떻게 첫 직장 첫 출근하는 날 이렇게 사고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1년 동안 기도가 안 나왔다. 기도도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기도가 됩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우리 친척 집에서 얼마나 더 봐라.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 죽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맏아들까지 죽는다. 예수 믿어가지고 망하는 자 집안.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찬송 불러도 흥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배당에 출석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를 않더래요. 예배가 은혜도 안 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에도 흥이 안 나는데도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예배당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래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로 성령님께서 잡아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셨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된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의지에 관계 없이 우리를 잡아주신 겁니다. 한 1년쯤 됐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는 너무 야속한 거예요. 불찍 이렇게 사고로 죽었으니 꿈에도 안 나타나. 나중에 그랬대요. 아유, 왜 하필이면 그 아들입니까? 그 똑똑하고 맏아들에다가 효자에다 믿음 좋고 이 남아있는 3남매가 조금 좀 듣기가 좀 그래. 어쨌든 어머님에게서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1년쯤 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 3남매 남은 3남매 밥 해주기 위해서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게 아휴 한숨이 나왔다는 거예요. 1년 되니까 더 크게 그러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 이건 기도도 아니죠, 뭐 푸념이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윤석장, 네가 네 아들 권주를 더 사랑했니? 나를 더 사랑했니? 네 아들 권주를 더 의지했니? 나를 더 의지했니? 이 음성을 우리 어머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의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불러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내 아들 권주를 더 사랑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아들 권주를 더 의지했네요. 내 아들 권주가 건강하게 맏아들의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알고 보면 내 아들 권주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네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 권주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나의 우상이 되었었네요. 통곡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회개를 했답니다.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거기서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의 지독한 표현이 질투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바로 내 맏아들 권주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님이 종소리 듣고 처음 예배당 간 지 10년 만에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자식보다, 100세 얻은 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아들 죽일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지독한 하나님을 우리 어머님이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결국 나 때문이다. 내가 내 아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나 때문에 결국 내 아들이 권주가 죽었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몫인데도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생활이 조금 편해질까,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들을 더 의지했던 것이 결국 나의 잘못이구나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에서 우리 아버님이 극복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 새벽에 저희 형님이 꿈속에 나타났대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권주가 나타났는데 그날 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흥크러진 모습의 시체만 봤는데 깨끗한 미소를 찐 크단 얼굴로 다 나타나더니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더래요.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하늘나라에 우리 권주와 같이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주산 잘 놓는 그런 천사가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래, 나도 언젠가는 가서 만날 터인데. 이래서 우리를 극복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올인한 겁니다. 남은 삼남매 연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후에 우리 모든 가정의 살림살이가 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쌀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우리 삼남매를 불어앉혀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더니 저희 삼남매를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가족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엄숙하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얘들아,
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결심한 것이 있다. 뭐예요? 잘 들어라 하시면서 우리 삼남매 앉혀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저는요, 그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가정 해체 선언으로 들은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형,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머슴으로 보내고, 우리 누나 애 보기로 식모로 보내고,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어머님이 새 생활을 하시려고 우리 삼남매를 못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가정 해체선을 하시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어제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너희 삼남매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 가난 언제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 왜 네가 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이런 거야. 아휴, 고아원은 아니다. 아휴, 안심.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삼남매는 귀에 못이 박히게,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삼남매가 다 목사거나 목사 가정에, 저희 위에 형님, 이제 둘째가 이제 맞이됐지, 이현주 목사님. 이거는 뭐요? 80년대, 90년대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저 형님 책 가지고 다 공부했어요. 이덕주보다 50배 유명한 사람이야. 요즘 제가 따라 먹어가지고 한 45배 돼. 어쨌든 이현주 목사님 하면 동화 작가로 뭐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저희 누님, 가운데 누님, 장공 김재준 목사님 막내 며느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기장을 설립하신 김재준 목사님 네 집 막내 며느리로 저희 누님이 들어갔어요. 제일 바빠, 지금까지도. 여신도회 뭐 전국연합회 회장하고, 뭐 아세아 교회 여성연합회 회장하고, 뭐 되지도 않는 거 뭐 부총회장 나갔다가 떨어지고, 뭐 하여튼 제일 바빠. 그다음에 이제 막내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머님 그렇게 생각. 나중에 이제 어머님 환갑 예배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날 저녁, 잠들어 있는 너희 삼남매 얼굴을 보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자식이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맡아서 키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맡아 키운다는 생각이 얼마나 두려운지.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께 바뀌었어. 그다음부터 너희 굶든 먹든 뭐 하든 하나님 맡아서 할게.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식을 위임받아가지고 위탁받아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정성껏 너희를 키우려고 내가 애를 썼다. 그냥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위임받아서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소중한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시는. 그때부터 우리 삼남매를 키우는 방법이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쌀 떨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쌀 떨어졌다? 이웃집에 가서 돈 빌리거나 아니면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십니다. 쌀 떨어져요? 예배당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밑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이 삼남매가 쌀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돌아와요. 이게 다야. 그럼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는 쌀 한 봉지가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는 우리 어머님 툇마루에 놓여 있는 거야. 누가 준 줄 모르는 노란 봉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 전달이 돼. 저도 몇 번 경험합니다. 초등학교 때 등록금을 3번 못 내면 빨간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제 제적이야. 어머님 갖다 드리래.
어머니 갖다 드리죠. 담임 선생님이 엄마 갖다 주래. 이거 이번에 등록금 못 내면 학교 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상식에는 어머님이 고주서 받았으면은 학교 담임 선생 만나거나 아니면 이웃집에 돈 빌려다가 내거나 했을 거야. 안 그럽니다. 나 그 고주서 들게 하고 예배당 또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물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 물면 학교 잘리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돌아와요. 이게 다야. 제가 고등학교 때 결핵 때문에 1년 휴학을 했어도 등록금 때문에 대학원 나올 때까지 학교에 잘린 적 없어. 우리 어머님은 우리 삼남매를 만나로 키우신 분입니다. 만나로 우리를 키우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서 만나 체질이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 잘 먹었어요. 육류 잘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토사강난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본의 아니게 채식주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 식사 메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그 육류만 들어가면 이제 두드러기에 나가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바뀌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어. 여러분 보기엔 제가 어때요? 고라니나 사슴이나 뭐 노루, 토끼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30년 전만 해도 늑대 승냥이 이랬거든 내가. 육식을 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음식만 먹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노예 음식. 노예 주인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에 자존심, 모든 거 팽개치고 시키는 대로. 이게 바로 노예 체질이에요. 그런 노예 체질을 가지고, 노예 성격을 가지고, 노예 습관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 음식만 먹고 자랐던 노예 체질의 노예 성격의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리시고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자란 만나의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기로 하신 거예요. 만나만 먹으면서 만나 체질이 되는 겁니다. 만나 체질이 되면은 만나 성격이 나타나요. 만나 체질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딱 두 가지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그날 그날에 족합니다. 둘째, 떨어져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내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음식이 떨어져도, 사업이 망해도 만나 체질의 사람들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광야에 물이 떨어져도, 양식이 떨어져도, 마라의 쓴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어머님한테 만나로 양육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신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는 단지 보모일 뿐이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충주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도 분지지만 충주도 분지잖아요. 사방이 산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산으로 둘러싸인 그게 싫었어요. 분지 성격의 특징이 있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잘 삐져. 그게 분지 성격이에요. 그리고 속내를 알 수가 없어. 좀 나쁜 말은 좀 음흉해. 속 생각이 뭔지 몰라. 괜찮아요. 이게 좋다는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저는 몰라. 알았시오. 이 말이 도대체 하라는 말인지 안 하는 모르겠어. 그게 난 싫었어요. 그래서 좀 넓은 세상 보는 게 난 초등학교 4학년 내 꿈이었어. 넓은 세상.
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머리로 넓은 세상에 갈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외 버스 터미널 앞에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부러운 거야. 버스 기사들이 단양 갔다 오는 거, 청풍 갔다 오는 거, 뭐 제천 갔다 오는 거, 원주 갔다 오는 거. 서울 버스는 때깔이 달라. 하루에 2번 있었는데 기사도 복장이 달라. 서울 버스는 와 멋있어 보여. 그래서 야 버스 기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 꿈이야. 충주를 바깥을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버스 터미널에서 모든 기사들이 그 사람만 보면은 경례를 하고 그 사람이 호루라기 불면 신호대로 움직이는 게 있는. 모든 기사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벌벌벌 무서워하는 거야. 와 대장인가 보다. 알고 봤더니 배차 주임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생활기록부에 이덕주 장래 직업 배차 주임. 나 그렇게 썼던 사람이야.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뭐 대장 뭐 이런 거는 꿈도 그냥 배차 주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게 내 꿈이었어. 충주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봄소풍을 갑니다. 근데 마침 봄소풍을 기차를 타고 한 4정거장 간다는 거 얼마나 흥분되는지. 근데 소풍 가기 전날 저녁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파 쑤셔. 아침이 됐는데도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해서 소풍 못 가게 할까 봐. 그래서 어머니 싸준 도시락 싸들고 쩔뚝거리면서 갔습니다. 기차 역전에 집합장소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 내 얼굴 보더니 깜짝 놀란 게 열이 펄펄 끓으니까 넌 소풍 못 간다. 당장 집으로 가서 병원 가라. 퇴짜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오고 깜짝 놀라. 야 덕주야 너 소풍 가려면 왜 여기 와 누워있니? 다리 아파 그랬죠. 아파? 날 들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병원에 안 가. 또 교회를 가는 거야. 그게 뛰쳐가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나가시다가 나를 우리를 본 거야. 윤고사님 웬일이에요? 덕주가 아프대요. 날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역시 배운 목사는 다르더라. 그래서 나를 들쫓고 충주에서 제일 큰 외과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충주 제일교회 권사님 남편이 하는 서울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졸업 실력 있는 의사야. 그래 그분도 교인이야. 그래 그리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 좀 봐주세요. 다리가 아프다네요. 쫙 바지를 벗기더니 넓적다리에 주사기를 꽉 끼우더니 그냥 밤새도록 녹축됐던 피고름이 천성까지 치솟아. 그래 막 조사를 하더니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게 아주 악성병이라는 거예요. 골수염이라고 뼛속 그 신경 조직망 거기에 바이러스 균이 들어가지고 이게 계속 증식을 해서 이거는 완치가 불가능한. 요즘 같으면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겠지만 이게 벌써 6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시절에는요, 뭐 현미경으로도 잡히지 않는 그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 시골에서는 어렵다. 그 정도 되면 어머님이 날리고 서울 가야 돼. 근데도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왜요? 여기서는 왜 치료가 안 돼요? 선생님도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이거 배우셨잖아요. 배웠죠. 그럼 수술하는 법도 아시겠네요. 알죠. 그럼 왜 여기서 못 해주시는 거예요? 난 진료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양심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내 아들이 나보다 중학교 4학년 선배야. 내 아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5년째 내 아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완치를 못 시켰대. 그리고 지난 가을에 자기 아들 다리를 잘랐대. 그러니까 의사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겠습니까? 최고의 약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랬는데도 자기 아들을 못 고쳤으니 이 이웃교회 가난한 과부 아들을 어떻게 자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서울대학병원에 이 병의 권위자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까 당장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그 정도가 되면은 어머님은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야 돼.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예,
얘는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그게 거기서 왜 나와요? 그래서요, 이게 죽을 병이면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살 병이면요,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이게 저희 어머님.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님에 대한 정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죽을 병이면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죽어요 하는 그 말이 내겐 어떻게 들리냐면 얘 죽어도 좋아요야. 상관 않겠다는 거예요. 죽든 살든지 그냥 여기서 해라는 거야. 5년 동안 자기 아들을 수술해가지고 실패한 그 의사한테 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어머님에 대한 정이 쫙 끊어졌습니다. 난 그때 비로소 내 누나의, 우리 누님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래 얼굴이 반반하지만 그때만 해도 얼굴이 곱슬곱슬하고 얼굴이 새까맣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누나가 나보고, 봐라, 오빠 얼굴하고 나의 얼굴은 너는 다르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아, 이거 진짜 엄마 아니구나, 친엄마 아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머니랑 대화를 섞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정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님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에 도장 꽉 찍은 다음 결국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어머님은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나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내 아들은 못 고쳤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 고쳐보면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아이고 나는 내 아들 다리도 못 고쳤는데, 아이고 내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게 들리게. 중학교 1학년인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제 죽어도 좋아요 포기하고, 의사 선생은 아예 실패할 걸 전제로 칼을 대겠다고 하고, 결국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 몽롱해집니다. 19, 8, 7, 6 거꾸로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내 미래가 보여요. 배차줌이 아니라 잘하면은 목발 짚고 쩔뚝거리면서 터미널에서 구걸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지. 어머니는 나를 버렸고, 의사 선생님은 실패를 하겠다고 전제를 했고, 나도 모르게 마지막 깜빡하고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주일학교부터 들은 풍어리는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배차 주임이 꿈이었던 이덕주가 목사가 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의사, 5년 동안 자기 아들 정성껏 치료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가난한 집 과부의 막내 아들을 한 번 수술로 끝내버렸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어. 배차주임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그 가기 어렵다는 평양까지 3번이나, 지난주에는 캄보디아까지 갔다 왔어. 2달 전에는 미국 갔다 왔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넓은 세상 보고 싶다는 이 초등학교 4학년의 꿈이 기껏해야 배타 주임이 되는 것으로 그 꿈을 이루리라고 생각했던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만드셔서 그 소년의 꿈을 자기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펼치도록,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결정적인 것이 그날 병원에서의 어머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날 어머님이 질질 짜면서 의사 선생님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아유 안 됩니다, 얘는 살려야 됩니다, 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얘 좀 살려주세요, 서울의사 빨리 주소 주세요, 데리고 갈게요, 질질 짜는 그런 나약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아니 그 의사 선생님 단 한마디라도 나 너 고칠 수 있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내 병은 어머니 아니면 의사 선생이 고쳤다고 생각했겠죠. 어머니가 나를 냉정하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냉정하게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의사 선생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좌절스러운 그런 말을 내게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어머님이 나에게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찔러버림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들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지마. 그래서 그 순간 이삭도 아마 하나님 하고 외쳤을 겁니다. 어머님이 나를 포기해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골짜기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돼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서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신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마지막 우물물을 길어서 그 우물물을 마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때 비로소 이삭은 두 가지 미스테리가 다 해결된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내 재주가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유독 나만 사랑하시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믿음이, 내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자식인 나를 복주셨구나, 모리아산에서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의 모든 비밀이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아버님의 아들인 나를 복주셨던 거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고, 똑같은 하나님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시길 원합니까? 물질은 여러분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자녀 사이, 친척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외로운 지경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나는 너의 할머니 안목의 권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머니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복 주실 수 있는, 탔다 하면 터지고 심었다 하면 백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식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만합니다.